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냥 찬양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을 따라해 주세요.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의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성결하고 고귀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지금 요셉하고 약혼만 한 사이인데, 그래서 넌 아직 결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특히 높으신 이의 능력에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해서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목련이니까 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네 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결혼도 하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이거 당시 유대 관습에 돌에 맞아 죽는데 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낳게 하신다니까 네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친족 엘리자벳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갈 수 없는 나이인데 아이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그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엘리자벳을 찾아가니까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 그 태아가 막 뛰놀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엘리자벳이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이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그니피카트,
마리아 찬가라고 부르고요. 예수님 탄생과 연관돼서 3대 찬송이 있는데 하나는 베네딕투스 사가랴의 찬가, 눈크 디미티스 시몬의 찬가, 이렇게 세 찬가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마리아 찬가 마그니피카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푸실 것이다. 긍휼함을 베푸시는 예수님. 1장 50절 54절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인간에게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왜? 죄덩어리니까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우리 운명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쇠된 자, 절망의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보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중에 살던 나병 환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주님이 그를 불러오라, 그를 불쌍히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 앞에 그렇게 가서 도와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우리의 삶의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제가 일본 동경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일본에 와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몇만 명이 동경에 와서 일을 하는데 석 달만 지나면 다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늘 불안해요. 붙잡히면 추방 나가니까. 그래서 금요 철야 때 보면은 그냥 밤새 와서 울고 가요. 그 모든 테이블 위에 크리넥스 박스가 두세 개씩 있어갖고 그들이 밤새 울고 갑니다. 그때 첫 해 가서 기도하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1년 내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様와다시오 아와란데 고다사이.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던 성도님들이, 울던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한국에 돌아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결혼해서 정착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가게들을 내서 그래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의 눈물과 헌신이 모여져서 드디어 동경 한복판에 저 신주쿠의 메이지돌이라고 하는 대로변에 8층 건물을 구입하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그때 젊었네요. 젊었어.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한 150억 정도 헌금을 거쳐서 건물을 마련했는데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시각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거기 한 땅값이 3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냐고, 복 받았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울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울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눈물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만 눈물 보이면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긍휼을 베푸실 뿐 아니라 교만한 자를 징계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뿌리가 교만입니다. 피조물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교만이라고 하는 DNA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 교만의 핵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나가는 이 내가 바로 교만의 그 자체, 그 본질 모습이고,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가 섭섭하면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가 멀어져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가고 상처받아갖고 교회가 멀어집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집니다. 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 그래요. 알량한 나라고 하는 자존심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자존심 덩어리, 교만 덩어리가 누구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의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모든 사람들이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전엔 다 자기들 앞에 와서 선생님 하면서 말씀 가르침을 받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다 가버렸어요.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가장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그게 가장 오래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를 회파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친히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주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한 그러한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5절 9절을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수가 무거운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까? 내가 날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무시당해서, 나를 소홀히 대해서. 이 내가 뭐라고요? 그냥 숨이 멈추고 몇 분 있으면 나는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내가 합니까?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십자가 되기 전날 밤 그 제자들이 자꾸 내가 하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발을 씻고 난 다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당신 누가 발을 씻느냐? 주인이 밖에 나가 들어오면 하인들이 발을 씻습니다. 하인들이 발을 씻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러 간 그곳에 하인이 없었습니다. 하인이 없으니까 누군가 와서 물을 떠서 예수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아무도 예수님 발을 안 씻었어요. 그 12제자가 있는데 서로 누가 높아지냐고만 하고 있었지 발 씻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막내인 요한, 네가 해야 돼 하고 쳐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친히 무릎 꿇고 저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삶보다 섬기는 삶이 훨씬 복됩니다.
내가 남을 섬기면 내가 기뻐요. 날 섬겨라 그러면 섬기지 않을 때 더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왜 날 무시하고 그러냐? 성질을 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비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주님 안에서 우리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입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다윗 왕이 한평생 자기를 보살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기 뒤를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주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시편 103편 3절 5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섬김의 시철입니다. 한 작은 섬김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크리스 라이트 형제와 둔데 헥터 자매의 간증을 드리기 원합니다. 미국 CBS 방송, ABC 방송에도 이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2014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주일 아침에 조지아주에 사는 크리스 라이트 형제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데 이 고속도로변에 웬 여인이 비가 오는데 비를 맞으며 휘발유 통을, 플렉스통을 들고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차에 꼭 휘발유 담는 플렉스통이 하나씩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휘발유 떨어져서 쓰게 되면 그 통을 갖고 와서 휘발유 넣고 와서 채워갖고 차를 다시 가게 합니다. 항상 석유를 많이 채워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한번 차가 중간에 서가지고 가서 휘발유를 사다가 부어서 차가 간 적이 있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 형제가 가족들을 내려놓고 당장 차를 몰고 다시 나가서 그 빗길로 걸어가고 있는 여인을 태워가지고 주유소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휘발유도 넣어주고 그리고 차를 타고 다시 원래 차 세워졌던 대로 오는데 이 여인이 정말 나는 인생의 마지막 절벽에 부딪혀서 죽지 못해 삽니다. 자기 신사한탄을 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내 안에서 다시 한번 강한 이끌림을 느꼈고 주님께서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얼마든 그녀에게 다 주어라. 그녀에게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40달러를 주었고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때 다시 그녀를 볼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헥터는 눈물을 흘리며 그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 이 크리 형제의 어머니가 파킨슨병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가서 어머니를 간호해드리고 나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퇴원해서 집으로 가셔서 간병인을 구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얘야, 우리 집에 간병인이 오기로 했는데 그 간병인이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왔는데 너무너무 잘한다. 그래서 이 간병인을 만나서 아들이 어머니를 잘 부탁하려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 간병인이 자기가 오래전에 비 오는 날 누가 나를 태워서
주유소까지 가서 휘발유를 채워서 제가 그때 이후로 삶의 희망과 용을 갖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니까 눈물을 쏟으면서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이 둘을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 병이 점점 악화되는데 이 군대는 정말 정성껏 어머니를 잘 모시고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섬겼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 가족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이 훌륭한 간병인을 그 마음의 소원이 간호대학 가서 간호사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장학금 모아서 간호대학을 좀 보내주자. 그래가지고 그 웹사이트에 You Caring 페이지, 당신의 돌봄, 배려, 여기서 모금을 시작했는데 한 1,000불이나 모일까 했는데 45분 만에 1,000불이 차고 계속 금액이 올라가서 35,000불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후원금을 갖고 이제 이분을 학교로 보내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오 주님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녀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훌륭한 간호사가 되었고 이제는 도움을 받던 사람이 남을 돕는 사람이 됐습니다. 헥터는 Eyes on the Prize 퍼스널 케어라고 하는 간병인 회사를 세워서 사람들을 돌보고 재정적으로 후원해주고 세미나를 열어서 지역 여성들에게 그들이 이웃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이 온 지역으로 퍼져가지고 이것이 방송에 여러 번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분명한 한 가지는 어머니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굳건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앙 안에서 계속 성숙해왔고 툰대를 마주했을 때의 선택 역시 제 안에 이미 뿌리내린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때로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한 부르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순간에 찾아올 때 누군가의 행동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응답하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기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변을 살펴서 정말 고난당하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길 지나가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주위에 상처 입은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번뿐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문자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옵소서.
예수님 불쌍히 보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병이 치료받고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노연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주님 해결하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의 통증이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통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